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위에 올라오면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탈의를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겠죠? 다시 입을까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한 주를 앞에 두고 가장 힘든 순간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치매라는 게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어른 노망났다, 망령 들었다. 그런데 오늘 의학적인 용어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치매. 그런데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기 기억,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어르신들 보면 아침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밥 내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기억은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인데 한 20년 가까이 이걸 연구했어요. 뇌에 입력된 게 사라지는 데는 1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일어나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목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 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을 하려면은 10분 후에 반복, 복습, 그러면 하루가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서 다시 반복, 복습을 하잖아요. 일주일이 기억이 된대요. 일주일 후에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하잖아요. 한 달 후에 또 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좀 읊조리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6개월에서 장기적으로 이게 기억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 복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지혜 문서를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천천히 가르치자. 차근차근 배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차근차근 배우면서 어떻게 한다? 복습, 반복한다. 계속 되풀이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최고 권위자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같은 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1만 시간. 그러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 아니겠어요? 복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기는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죠. 절기는 수천 년 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로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오는 절기는 두 가지.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두 가지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랑 부활절은 신약시대에 생길 거라 말이에요. 하여간 이 모든 것을 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해마다 이거 똑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반복해서 하면서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우리 뇌에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요, 이 절기는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론 구약시대의 그 초막절 절기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뭘 재미난 거, 그런 게 뭐 지난주 추수감사 때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문장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기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절기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해진 규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매년마다 이걸 지켜야 되느냐?
아니 한꺼번에 좀 몰아서 30년 신앙생활한 분들은 30번 지키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한 날 이걸 몰아서 한 번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진하게 하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해마다 이걸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달력을 보면은 동그랗게 빨간 걸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결혼기념일, 자기 생일, 내 생일을 안 쳐놔요.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이거 챙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귀찮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 생일, 손자, 손녀, 제 생일, 당신 결혼기념일 다 해서 한꺼번에 딱 모아서 한 날을 딱 정해서 이날은 진하게 외식도 하고 내가 선물도 많이 줄 테니까 요때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No. 결혼기념일은 그때 챙겨야 되고 생일 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챙겨야 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심리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생일을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의 근본이 있다, 나는 뿌리가 있는 존재야 라고 확인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내 존재를 확인하는 날. 그러니까 미역국 먹고 선물 주고받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결혼기념일은 당신과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나는 당신을 만났고 당신은 나를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결혼기념일. 절기도 비슷해요, 여러분. 해마다 반복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살면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어간에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잊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도 자연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 어디에서 근거가 된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소개할게요. 레위기 23장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초막절은 뭐냐면은 나무 같은 거 주워다가 움막을 만드는 거예요. 텐트는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그 짐승 가둬놓는 외양간, 여러분 형편없는 그냥 움막 생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막절이 선포된 시기도 광야입니다. 레위기는 광야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야 너 초막절,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너 감사절기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거 지켜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광야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살 만한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배고프지 않았대.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옵니다. 부종, 이거는 질병에서 내가 너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비참했던 옛날의 과거 일들이 좀 또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해서 다 알겠지만은 청년 시절 결혼하기 전 학교 다닐 때 정말 거지와 같은 생활이었어요. 학교 갈 돈이 없고 밥을 해 먹을 쌀도 없고 입고 나갈 옷도 없고 그 부끄러움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과대표 회장입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갈 만한 여비도 없고 옷도 없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하고 왔더니, 데이트 잘하고 왔더니 그 입고 나간 청바지에 엉덩이에 구멍이 찢어져서, 그것도 모르고 저는 좋다고 또 덜렁덜렁 이렇게 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었는데 이 와이셔츠는 새카면서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는 겁니다. 하도 불쌍하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전도사님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갔더니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잘 전해서 참 은혜가 됐다, 이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3만 원을 주니까 3, 4, 12 한 달이면 12만 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때 저의 고민은 뭐냐면은, 언제까지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오늘 학교 가면 내가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어제 토요일에 그때 같이 고생했던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서울 해화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아주 친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정말 우리 그때 정말 볼품 없었고 거지 같은 그때였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한테 형님이라. 그러니까 형님 목사님,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목회하는데 자산이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소리 하더라고요. 그 돌아보면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그때 제일 거지 같았던 형님이 지금 우리 동기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그 목사님 되셨으니까 감사해야죠. 맞아요. 광야 같은 시간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절기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헌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이거 꼭 가지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 또 봐요.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자, 되라. 동그라미 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본질적인 존재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감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 우리 공동체는 감사가 철철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교만. 이 교만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의 뿌리가 교만. 이걸 버려야 겸손해져. 겸손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렇게 결혼하지도 못한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쥐꼬리만 하면 월급 타다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30평 아파트 딱 해가지고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1억 원 비상금이하라고 부인에게 딱 주면서 결혼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잖아요. 이랬던 우리인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전세 없어서 월세로 시작하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겸손해라, 낮아져라.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럼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없었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 2박 3일은 빨아먹었어요. 껌 며칠 씹었어요. 1번 하루 씹었다.
2번 3일 씹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부자예요. 저는 일주일 씹었어요. 이랬던 누리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진짜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감사로 다가오더라.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대. 근데 자기가 그 상황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야 하는 거예요. 배부른데 야 너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려면은 배도 굶어보고, 그러면 음식 앞에서 고마움을 알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언제 나와요?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야지. 수술실에 막 갈 때 그때가 감사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시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 가느냐? 감사의 존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상황 아니에요. 광야에서 초막절을 주신 두 번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를 이웃과 같이 나누라.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감사를 이웃과 같이 나누라. 성경 한 구절 봐요. 신명기 16장.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한 2주 전에 김기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급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시던 김희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임신할 때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먹지도 못합니다. 막 그냥 출산 임박한 그때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저기 가까이에 있는 무슨 산부인과죠? 하여간 있어요. 내가 볼 때 거기 의사가 명의야, 명의. 어디서든지 수술을 못해. 너무 약해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홍성경 권사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간호사입니다. 늘 돌봤던 거예요. 늘 돌봅니다. 그 임신해서 수술하기 전에 그 평상시에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막 몸이 붓고 물도 못 마시고 막 폐에는 물이 차고, 그 어디서든지 이거 수술 못한다 이런 극박한 상황인데 그 병원에서 진짜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쌍둥이가 지금도 아주 그냥 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술했으니까 체력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그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개척교회 돕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 자매 어머니는 네팔의 선교사입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홍성경 권사님이 이 자매를 늘 기도해 주면서 딸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그러면 남자들은 임신 안 해보셨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임신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 늘 돌본 거예요. 저에게 보낸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성경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렵게 아기를 가지고 임신한 그날부터 매일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44주 들어오면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물 마시고 싶다고 울던 희선자매를 잊을 수가 없어요. 출산 전날 이모도 어려움을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출산 아침 이제 끝났다 위로하며 수술실을 보낼 때 울던 모습도, 수술 후 손잡고 기도하는 절 보며 전원 다른 병원으로, 왜냐하면 그 전부터 물이 찼으니까요. 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던 모습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울기도 하였지만 목사님과 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했거든요. 새벽에 여기서 통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족했는데 희선자매가 의지할 곳이 없었는지 출산 전에 홍성경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이 저에게는 엄마였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홍 권사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제가 잘 알거든요. 잘은 모르는데 하여간 인사하고 그랬어요. 새 생명을 살린 거야. 쌍둥이랑 그 엄마를.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엄마처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냥 헌금 드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 그걸 끄집어내서 감사로 고백하는 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내 입에 털어놓고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가서 만져주는. 오늘 본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초막에 거할지니, 빨간 글씨. 15절 초막을 지으라. 16절 초막을 짓되. 17절 초막을 짓고. 뭐죠? 초막절. 지금 레위기에서 초막절 지키라, 너희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 1000년 이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느헤미야서에서 초막절이 나오는 거야. 초막절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근거입니다. 감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다가 잡혀갑니다. 포로가 다 끌려가요. 70년 만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서 포로들이 귀환해요. 고향으로 돌아와 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잿더미예요, 잿더미. 성전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백성들이 패배의식, 절망의식, 불평의식 완전히 쪄들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상황이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거든요. 돌아온 상황. 이 지도자입니다. 사람 이름이.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장로님들, 족장들 일로 가라,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무너진 이들의 신앙을 일으키자.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고치자. 무너진 이들의 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그런데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초막절을 우리 지키자, 감사해보자, 이걸 시작했다니까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잘 보세요.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족장, 제사장, 레위,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는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초막절을 지켰네. 초막절, 감사절기를 지켰네. 그 어려운 때에 그래, 이거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려니까, 제가 속된 용어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개뿔 지킬 것도 없어. 감사할 게 개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 감사절기를 좀 지키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탄하고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장으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며 감찰하시며 봤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11절 봐요.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선조들을 인도하셨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지 무슨 초막절 지키고 감사 운동하고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현실 상황은 잿더미지만 과거로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 선조들을 지켜주셨다. 결국에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 선조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 이 생뚱맞은 거, 이걸 왜 여기에 기록해 놓느냐는 거야. 목적이 뭐냐는 거야. 아니 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9절 보세요. 홍해에서 11절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게 초막절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이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자. 걸어서 나왔는데 15일 만에 앞에 시퍼런 홍해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고 후퇴하면 애국 군대 칼에 죽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 길을 내시고 거기로 걸어가게 하셨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감사기로 결심하고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결정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뿔 뭐 지킬 게 뭐 있어요? 개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지도자 몇 명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책을 봤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아니 이거보다 더하다. 헤쳐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게 하셨지.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면은, 감사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야. 홍해를 갈라주실 거야.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들이 받은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로막고 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경제의 홍해바다, 인간관계의 홍해바다, 뭐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는 홍해바다, 가정이 막 흔들리는 홍해바다. 1년의 자살률이 하루에 작년 평균 보니까 36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질병, 사고, 실패, 우울증 뭐 별게 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벼랑 끝으로 내몰아. 건널 수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른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처한 벼랑 끝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홍해바다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는 끝이 아니야. 자살의 공간이 아니야. 뛰어내리는 게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절망의 홍해, 벼랑 끝 수도 없이 겪으셨잖아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약 입에 털어놓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현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감사를, 초막절을 펼치면서 야 우리 감사하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처음에는 10명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동참한 사람이 49,967명,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지파에 몇 명, 그리고 결국에는 온 나라 전체가 초막절 지키면서 감사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들의 생활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결국에는 성경학자들이 그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가 찾아왔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한번 실패했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그때 신학을 같이 공부했었던 고향에 있는 친구들 저 포함 3명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하고 그 2명의 친구들은 신학교를 잘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고향 땅에 그 교회에 좁은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김명선은 실패하고 조항수, 최창원은 성공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 엄마들도 다 집사님이니까 자랑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주의종이 났으니 시골에서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명서야, 전도사 소리 한 번만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신학을 공부하자. 너무 갈등했어요. 왜? 늦었거든요. 그래도 어른들의 말 귀담아 들었어요. 아무리 늦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시작하는 게 빠른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31살, 그때 신학대학원을 늦게서야 들어갔어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렇게 했더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100일 감사운동 하자.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느냐. 그리고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작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그래 초막절 한번 지키는 그 정신으로 내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에 내가 다시 결심하면은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남은 일주일 감사하기로 한 번 더 작정하세요. 그러면은 제2의 부흥기가 여러분들 인생 속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두 손 들고 합시다. 지나온 모든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 어느 곳 하나,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30초 동안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깊이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